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있어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생각했는데, 이어서 두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의 가치와 생활의 모범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기 종교에 대한 교리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교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가,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고, 약 2000년 전에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때만 해도 로마에 살고 있었던 로마 시민 중에 기독교인은 소수입니다.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소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수인 그리스도인이 다수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며 살 수 있는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위임하시고 이 세상의 리더가 되어서 소수가 다수를 이끄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다수니까 소수인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경멸하고 조소하고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면 다수인 세상이 소수인 기독교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계획입니다.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수인 악한 영의 계략과 세상 속에 살지만 소수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믿는 자의 삶의 모범, 그리고 성도의 가치, 그리고 교회의 존재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그리고 다양한 이질적인 상황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관계없이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신자로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른 그들에게 하나로 묶어서 이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가치다.
삶의 모범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침의 핵심은 지난주의 내용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치관, 로마 성도들이 살고 있었을 때 로마 시대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다수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다수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죠. 다수가 하고 있는 일을 소수가 다르게 하면 당연히 요즘 편으로 말하면 왕따가 됩니다. 소외를 당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수가 되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소수가 되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왕따를 당하는 것이 정상이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자존심이 용납이 되지 않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역할이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로마 군병한테 잡혀서 조소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할 때 그들을 향하여 구약의 말씀으로 보면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능력과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조소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채찍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세상의 힘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는 상식과 이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뭐였냐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매를 맞는 겁니다. 조소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성도가 뭐냐? 교회가 뭐냐?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질시해도 절대로 세상에게 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과 영광은 이 현세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가는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에 본받는 것이다. 본받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맨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성경 말씀만 나누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살이라면 갈등이 적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보다 자기가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세상 일을 할 때에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딱 나누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동일하게 혹은 더 넘어서서 손해 안 보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많은 것을 누려야 되니까 세상에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자들의 일반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세상은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완성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가치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기 능력, 자기 가치, 자기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순응하며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것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면 세상이 우리를 다 손가락질하며 바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보세요.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부와 명예와 마음껏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로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는 마치 신적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전부 다 남의 것들을 다 빼앗은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들이 즐겁게 사는 겁니다. 재밌게 사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로마 사람들은 하루 3끼 먹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로마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를 보면 로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배가 부르면 토하고 또 다시 먹고 더러우니까 목욕탕. 지금도 가보면 그런 문화들이 그런 역사적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걸 즐기며 살았단 말이죠. 그 즐기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것을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라고 신앙적 고백을 하는 그들에게 매를 때립니다. 정신적 압박을 가합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줍니다. 그러면 초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 불이익과 정신적이고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신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신앙생활도 어렵지 않고 인생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뭘 가르치냐면, 야, 믿는 성도들아, 절대로 그 로마 시대의 문화와 전통과 그들의 가치관을 본받지 마라. 그러면 그걸 바꿔 말하면 매맞아라, 고통당해라, 소수가 되어라, 어려움을 전제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여러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가서 약 130여 년이 지나고 난 이 즈음에 한국 교회도 역시 지금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왜 쉽게 신앙생활을 하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왜 자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냐? 왜 자꾸 고민하게 만드냐? 왜 갈등을 느끼게 만드냐? 라고 반문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보자고요. 구체적으로 이 세대가 뭔가 보자고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세대는 이거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정신적 지도자 혹은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몰입되어 있는 것이 뭐였냐면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죠. 이 헬라 철학은 전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근거입니다.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해서 신을 만들어내요. 신을. 그게 헬라 신화입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입니다. 반면에 로마는 군대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신화는 대부분 동물입니다. 인간을 이길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동물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자, 뱀, 용 이런 것들을 신화로 만들어서 그것이 신입니다. 그것을 합하면 뭐냐?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이것이 헬라 철학이고 로마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가치로 판단하지 말라. 따라하세요. 눈에 보이는 가치로 판단하라. 그게 로마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핵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였냐면 예수를 믿으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고 검투사의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돌아서면 배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죽어라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죽어라.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복음이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시작해서 아시아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가 자리 잡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세대는 뭐냐? 그때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세대는 복잡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 분명히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려면 물질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처럼 되어버렸냐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이후부터 이 현대 문명을 압축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큰 현대 문명의 특징을 물질로 봅니다. 돈으로 봅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입니다. 분명히 문명은 발달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모든 삶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비쿼타스라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저쪽 운정지역 근처에 유비쿼타스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는 도시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디지털화가 되어서 편리한 세상이 되어도 인간에게는 디지털로 만족될 수 없는 이 안에 마음이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디지털로 편하게 만들어놔도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수로서 이 다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겁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물질 만능과 기계 문명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족하고 그것이 없다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뭐라고 대신해서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하라, 생각하라. 따라하십시오. 분별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자주 바뀌냐면 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래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마음과 생각이 수시로 순식간에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하라 라고만 했다면 생각이 자꾸 변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안 나오죠. 그런데 분별하고 생각하는 것을 수식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야 될 성도의 가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우신가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막연하죠? 추상적이죠? 자, 하나님의 뜻은 여기 안에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칠 즈음에 나의 고백하죠. 첫 번째, 보지 말고 시작. 따라하세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 그 다음 뭐 했어요? 주의 뜻이. 잘했어요. 그래요. 거기까지만 해요. 잘 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눈 감고 있으면 와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잠자는데 꿈에 나타난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 안에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객관적인 것인데, 객관적인 진리인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객관적 진리인 말씀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려면 1차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말씀 읽기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제 연세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작은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보이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보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디지털 시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디지털 중에 선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을 선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집에서 성경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듣는 것보다 떴다 장보리 보는 게 더 재밌단 말이에요. 그건 다 줄줄이 끼어요. 거기 나온 대사까지 다 흉내내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 암송 한번 하라 그러면 암송은 못해. 떴다 장보는 처음부터까지 다 줄줄이 이야기해. 노인정에 가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래서 그 분별되고 생각된 내용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건데 생각도 안 하고 분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신자로 살겠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분별하고 생각해야 그 다음에 알아서 움직이는 게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움직여지는 것이 신자의 가치관의 변화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 맨날 뭐만 가르치냐면 기도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분별해요.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안에 있다? 성경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안에 있냐면요, 지나온
여러분 각자의 인생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나온 족적이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특별히 불가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연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살아왔던 모든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지나갔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 지나간 인생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전제라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정리가 되어야 인생이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어요. 지나간 것은 대충이니까. 아니요. 예수 믿기 전에 지나왔던 내 인생도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대부분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좀 표현이 질퍽합니다마는 개차반 같은 인생이라 그랬단 말이죠. 개 같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개 같은 인생이었던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나를 구원해내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모처럼 살았을 텐데 더러워요? 도구처럼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인생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동행하셨고 잘 나갈 때도 동행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럼 인생이란 건 뭐냐? 반면교사거든요. 살아왔던 걸 보고 배우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짧은 인생, 기회가 많지 않는 삶, 의미 있게 살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옳시다. 믿나요? 마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두 번째는 내가 살아왔던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독특한 은사, 재능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다 주셨는데 다 뭐라 그러냐면 난 뭘 못해 그래요. 난 뭐 가진 게 없어. 난 늙었어. 난 뭐 공부를 많이 못해서. 전부 다 그래요. 그거 다 틀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독특한 은사,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안 쓰는 거예요. 그 재능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재능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개발 못해요. 왜? 좌절하니까. 좌절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있다,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생겨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 주셨다? 은사 혹은 재능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는 자꾸 이런 재능과 은사를
대단한 뭐가 있어야 발휘할 걸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재능과 은사는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준 것이니까 내가 있음으로 남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그게 은사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다. 정말. 잘 봐요. 다시 정리할게요. 은사는 나를 위해 준 것이다. 남을 위해 준 것이다. 남을 위해 준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인사를 줬어요. 그러면 나에게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 생각하지 않고 누구 생각하니까? 비교해서 자기 생각하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남을 위하여 준 거라면 내가 남을 위해 뭐라도 할 수 있다면 그건 은사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데 휠체어 타고 예배 참석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불편한데도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그게 은사요. 왜냐하면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은사는 메달을 따야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메달이 은메달보다,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더 은사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가치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남에게 유익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건요, 어린아이도 남에게 유익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태어난 지 1년 반, 2년밖에 안 됐는데 개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날 싸우다가 개 때문에 덜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은사지 뭐가 은사야? 그 아이가 있으므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고차원적인 함수를 푸는 게 아니에요.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일상생활에 부딪힐 때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행동하느냐가 신앙생활이에요.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이게 신앙생활. 이걸 지금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변화를 받고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 보시고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에게 있는 은사를 확인해서 그것을 선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자꾸 자기로 이해하면 내가 너보다 훌륭하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자기가 우월한 자리에 서려고 하면 그건 허울뿐인 신앙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안 들지만 사람들 앞에 내가 고개를 들면 그건 거꾸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교만하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너가 있으니 내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한 말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